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나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면은 한국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제 다소 절망적이고 조금 무거운 또 어두운 그런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절망적이긴 합니다. 제 부족한 눈으로 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절망적이라고 해서 그 끝도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대답은 했습니다만, 대답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노래는 희망의 노래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이해하고 제가 알고 있는 종말의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절망을 노래하는 마지막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은 결국엔 희망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절망이 오는 것일까? 왜 우리는 절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 절망은 희망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을 위해서라면 절망이 필요하겠구나. 만약에 절망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절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겠구나. 만일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단순히 희망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쌓아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썩어가는 절망을 막을 길은 없을 것이다. 희망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에 그친다면 절망은 그 낭만을 깨닫게 해주고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절망 과정 가운데 마지막은 희망일 테니,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셨을 테니 희망이 있음을 믿고 오늘의 상황 가운데 절망이면 절망이라고 말하자. 그래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너무 절망만 들으면요, 사람이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들으면 좀 사람이 다운이 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47장, 여러분, 에스겔은 남유다 멸망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실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망해버린 나라, 그리고 그 망한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빌붙고 살아가고 있는 처참한 신세에 있는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상황은 말 그대로 절망이죠. 에스겔은 선배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수많은 절망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이야기가 현실화된 것을 이 에스겔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배 선지자들은 절망만을 이야기했고 그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에스겔은 그 절망의 이야기의 결과로 지금 현재 그 절망 가운데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얼마든지 절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피부로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한탄할 수 있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그 사람이 그러한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을까? 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독 왜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절망과 희망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상황은 절망스러웠고 에스겔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의 절망적 상황을 가리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희망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후반부에 가면은 에스겔이 귀한 환상 한 가지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롭게 만들어질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이미 고국의 땅, 자신의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이미 무너져버린 성전이 있습니다. 그 무너져버린 성전을 에스겔은 보았고 성전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의 성전이죠. 하지만 에스겔은 그 절망의 성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나의 종말은, 나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로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7장은 온통 다 희망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내용을 읽어가시면서 이 내용 가운데 찡그리시거나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어 하면서 화를 내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내용 어디를 봐도 우리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고 우리들을 절망 가운데로 몰고 갈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내용,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성전, 다시금 회복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성전에 갑자기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문 앞에 에스겔을 놔두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러서 성전 문들을 향하여 돌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다시 성전 밖으로 이끄십니다. 에스겔이 처음에는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성전 밖에 나가서 그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전 안에 성전 문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되는가? 그 물은 성전 밖에서 보니 성전까지도 그 틈 사이로 물이 스며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 차고 넘친 물이 이제 성전 밖으로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물이 흘러 온 지면을 다 적시고 그 물은 흘러서 바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다에까지 이른 그 물은 그 죽어있는 바다를 다시금 살리고 그 바다에 살아가야 될 물고기들과 많은 생물들을 소생케 하며 심지어는 그 물이 흐른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나무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나므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로 오늘 환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물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물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바로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 출발점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흘러내려 그 성전 자체가 이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의 벽과 문지방과 창문을 통하여 물이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넘치는 물이었던 것이죠. 물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은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고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그 물은 깨끗하게 됩니다. 물이 고이면 그 물은 썩게 됩니다.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전이 그 물을 고이게 하거나 썩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틈과 틈 사이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옵니다. 흐르는 물은 깨끗하고 흐르는 물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물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성령의 능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성전을 통하여 발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깨끗하기에 결단코 고일 수 없고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을 가두지 못하고 그 물이 스며 나오고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든 스며서 나오든 흘러넘치는 속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깨끗하고 살아있는 것이기에 결단코 고여서 썩지 않습니다. 고여서 썩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겁니다. 차고 넘치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차면 넘치고 넘치면 흐릅니다. 그 흐름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문지방 밑으로 흐르고 스며서 비집고 나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니,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이 성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성전 곳곳으로 스며 나오고 흘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고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일 수 없습니다. 아니, 고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고인 것은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태초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썩은 적이 없는 항상 흐르는 깨끗한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성전을 차고 넘쳐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흘러나온 물은 그 물이 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 47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에스겔이 재고 또 잴 때마다 그 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더 이상 건너가지 못하는 강이 됩니다. 물이 강이 되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물이 처음에는 그저 물이었던 그것이
어느덧 모이고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었습니다. 그 강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을 갖고 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물이, 자그마한 그 변화가 거대한 강을 이루었고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작은 변화, 교회 안에서의 작은 실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그마한 변화들이 모이면 결국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일들이지만 마음이 모이면 거대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많아지면 달라진다. 작은 변화의 소소한 걸음들이 분명 큰 보폭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낙수가 불도저도 뚫기 힘든 바위를 뚫고 그 바위를 쪼개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 작은 물들은 모이면 큰 강이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작은 변화가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혀 무릎 한번 꿇지 않았던 한 아이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지, 말씀과 무관하게 살던 한 청년이 그 말씀에 대한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런지, 찬송에 인색했던 한 성도의 은혜로운 울림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이 발목을 채우고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물이 허리에까지 차올라 결국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듯 작은 변화는 분명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을 이룬 물은 흘러서 어느덧 바다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7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모아진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로 가서 바다에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강가에서도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마치 바다에서처럼 많은 양의 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또 하나, 그 흐르는 강 좌우로 그 강가에 나무가 생겨나게 되고 그 나무는 과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게 되고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또한 그 나무의 잎사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의 재료가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었고 그 큰 강이 바다로 흘러가 바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생겨나고 그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은, 그 가둘 수 없는 놀라운 흘러가는 그 성령의 능력은 강을 이루고 결국에는 만물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에 흘러 생수의 강이 된다. 생수의 강이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새롭게 솟게 되며 죽어 있었던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자라난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로 사람들을 배불리고 또 그 잎사귀가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의 근원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능력.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성전된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큰 강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흐르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그 흐르는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 능력이 만물을 솟게 하고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물은 사람을 삼키고 사람을 죽이고 고여서 썩어서 구정물이 되는 물이 있습니다. 어떤 물은 그 구정물 상태에서 더욱더 썩어져서 더 이상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러한 물이 되어버린 그 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 물의 근원인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물은 썩었고 더 이상 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흐르는 물이며 그 물은 깨끗한 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만물을 솟게 하며 만물을 살리는 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그 흘러나오는 물이 되어야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그 물로 많은 이들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고 잎사귀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근원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흘러나온 물입니다. 우리는 고여있는 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이요, 흘러나온 물이요,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물입니다. 흘러가십시오. 그리고 흐르십시오. 흘러가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여있지 마십시오. 고인물은 썩고 그 고인물을 먹는 사람 또한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흐르는 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곳곳에 퍼뜨려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친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룬 물이 바다를 살리며 만물을 솟게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셨듯 비록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노래는 희망임을 믿으며 그 희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생명수가 되고 생명이 넘치는 흘러나온 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